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포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미엘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장은 미래의 영광 또 현재의 수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네, 앞에서 반복된 말씀이 계속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밝히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장차 그들이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2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것은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날로 흔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세상의 완성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일에, 그래서 이 부분은 메시아의 초림부터 메시아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폭넓게 잡아서 주석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의 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 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 산으로 온 백성이 모여들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어떤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셔요. 근데 마지막 때의 모습은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어디로 모으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중에 예표 중에 이제 드러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들의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건데 마지막 시대에 온 열방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모일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그때의 하나의 증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그 시온산 위에 세워지는 그 성전으로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말씀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율법이라고도 표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은 온 백성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가 강림하심으로 이룰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꿈꾸던 미래의 하나님 보이신 영광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꿈꾸는 메시아의 왕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때 이루어질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평화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멎고 모든 칼로 보슬과 낫을 만들어서 평화로운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그것이 그 표징이 구체적인 표징이 되죠.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 메시아의 왕국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평화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가 살아오면서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 그래요. 사람들은 계속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영토를 확장하고 그래서 전쟁 준비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이라는 건 뭘 얘기해요? 농사 짓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쟁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을 쳐서. 이 쟁기는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발전해서 쇠로 만드는 거예요. 칼을 녹여서 보습, 쟁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평화롭게 농사를 짓는 모습은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낫은 전쟁의 무기가 아니죠. 칼과 창을 녹여서 이제는 평화의 시대에 필요한 도구를 만든다는 상징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오면은 전쟁이 멈춰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지금은 전쟁을 연습하고 있는 거죠. 전쟁 준비를 하고 핵을 만들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비행기를 도입하고 탱크를 새로 사들이고 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기 나라를 지킬 국방력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준비된 무기는 또 언젠가는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의 특징은 평화로운 시대다. 평화로운 시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사자와 이런 짐승들이 서로 어울리며 어린아이와 사자가 함께 이렇게 뒹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모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사라진 그것을 메시아의 왕국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이라는 것은 어느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말이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족속들이에요. 성전을 가리킬 때 우리는 야곱의 집이라고, 교회를 가리킬 때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신약의 시대로 보면은 빛의 자녀로 살자. 빛의 자녀로 살자.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있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빛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6절부터 9절까지 지금 현재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백성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실까? 자, 6절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을까? 그것은 6절 중반절부터 소개되죠.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동방. 여러분, 동방이란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성탄절에 동방 박사가 생각나잖아요. 그 동방이 어느 쪽이에요? 바벨론 쪽을 동방이라고 해요. 주로 아수르나 아람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을 동방이라고 해요. 그들의 악한 우상 숭배의 그 풍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강대국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것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류 바람이 불면은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 이 문화가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 한국어과에 학생들이 막 밀려들은다는 거예요. 대학마다 한국어과를, 왜? 한국이 너무 인기 있으니까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가는 게 그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어떤 잘 사는 강대국들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들의 잘못된 풍속이 밀려 들어왔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다는 거예요. 점을 치기 시작해요. 이 점을 치는 건 지금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점 치는 집이 있었어. 점을 쳐서 그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귀신을 동원한 어떤 인간의 요행, 어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이런 점을 치는 약간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 이방인과 교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인과 언약하고 혼사를 나누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버리셨다.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헛된 생명 없는 우상 숭배에 그들이 빠져버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당시가 가난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그랬습니다. 그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땅이에요. 거기에는 그 당시 아수르 왕 시대에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무역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무역설이 왕래했다는 이미 그 시대에. 그래서 그들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 마필 이거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늘 금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왕이 갖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병거와 많은 은금, 많은 아내를 갖지 말라. 많은 병마. 그러니까 많은 아내가 있으면 또 복잡해지고 많은 은금을 있으면은 그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많은 병마. 많은 말이 있으면 병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마필이 많으니까 우리는 전쟁에 나가면은 이 말들을 끌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왜? 우리는 많은 기병대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것이 늘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경계하시던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했다는. 그 땅에는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은금과 보화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뭐도 가득했어요? 우상도 가득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은금과 마필과 보화 좋은 게 가득한데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우상도 가득하다. 우상. 그런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 결국 인간들은 우상을 인간이 만든 거예요. 뭐 우상이 하늘에 떨어졌어요. 다 인간들이 쇠를 녹여서 금을 녹여서 나무를 깎아서 석상과 이런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또 절해. 자기가 만든 거에 자기가 절을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생명 없는 것들을 그들이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천한 자라는 건 평민들, 또 귀한 자는 VIP, 고관 대작들, 정치인들, 귀족들, 그들도 우상 숭배에 다 빠졌다. 온 나라가 아주 우상 숭배에 다 빠져버렸어. 뭐 당연하죠. 위에 대통령이나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나라는 그것이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장려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위기를 당하고 있는 기관이 이런 미션 스쿨이잖아요. 미션 스쿨. 그래서 많은 유명한 독립군 투사도 배출하고 많은 경제인, 사회인, 또 교육자, 또 이런 훌륭한 정치인들을 배출했던 이런 전통적인 미션 스쿨들이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다. 왜? 채플 수업을 이제 포기해야 돼. 예배 드릴 수 없는. 그것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느껴지고 또 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종교적 강요가 되어서 그것을 자꾸 금지하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각 교육청에서 지시로 내려와서 이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기독교 미션 학교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뭐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 출신이 뭐 굉장히 역사가 있는 그런 학교들이 이제는 기독교 미션 학교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 이게 잘못된 사람들 생각에서 오는 거죠. 또 종교적 차별을 없앤다, 뭐 차별법 뭐 어쩌고 뭐
뭐 동성애를 포함해서 이런 뭔가 이런 것 속에 결국은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사단의 노림수가 그 정치인들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 문제만큼 미션스쿨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한국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뭐 미션스쿨이 아니라면 학교 가서 예수님을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들이 배우는 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만 배우는 거예요. 잘못된 창조의 이런 삐뚤어진 모습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류층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이 전 사회에 만연되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최후의 날이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 그래요. 마지막 말세의 날에 눈이 높은 자는 교만한 자예요.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때에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거만한 자들이 다 굴복할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온 천지가 진동하기 때문에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들은 다 숨어 들어가는. 왜? 이 세상이 망한다. 이제 큰일 났다. 그 바위 틈에 또 토굴 속에 들어가 숨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 12절에도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을 설명하고 있죠.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모든 교만한 것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는 높은 것들이 이렇게 다 허물어지는 걸 설명하는데 17절에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이 높은 것들이 다 낮아져. 14절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15절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 그렇죠. 높이 있는 모든 것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 왜? 되게 높은 산에서 우상을 숭배했거든. 또 모든 높은 바산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제단을 쌓았거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낮추신다. 모든 하나님을 떠난 교만, 인간의 교만, 그들의 거만함,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죠. 그들의 스스로 높아진 자고한 자들 다 하나님이 낮추신다. 오직 하나님만 놀로 높임을 입으신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으로 건너뛰고 1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다. 인간들이 세운 모든 우상과 인간들이 세운 모든 탑들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18절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라는 표현인데,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때 인간들이 다 멸망당. 그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천지가 진동하니까 아멸과 토굴, 아멸이라는 것은 바위 동굴, 토굴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든 구덩이, 거기 들어가 숨어 있어.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그것이 뭐 어떤 것, 진동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어떤 쓰나미나 지진이나 어떤 해와 달이 뭐 떨어지는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은혜계나 어떤 우주계의 어떤 큰 변화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 위엄과 강대하심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그것은 인간들은 다 멸망당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그들이 섬기던 이 은우상 금우상은 뭐예요? 다
아멸과 토굴에 던져질 것이다.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진다는 것은 두더지와 박쥐는 주로 어디에 살아요? 땅 밑에 살아요. 아멸과 토굴에 글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 아무 가치 없는 것들, 생명 없는 것들에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갖다 물질을 바치고 거기다 갖다 서약을 하던 이 어리석은 짓들은 하루아침에 폐하질 것이다. 19절에서 읽은 말씀이 21절에 또 한 번 소개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은 물론 지금도 역사를 개입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작은 변화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마치 앉아 계시던 아니면 잠자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마치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온 천지를 개벽시킬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숨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일어나실까? 우리는 이런 역사에 계속되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세상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하나도 우연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때는 모두가 다 느끼고 모두가 다 깨닫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쏟아지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잠만 주무시냐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하는 말씀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피할 수가 없고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어마어마한 위엄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시고 여호와께서는 온 천지를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마지막 22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22절 말 읽어볼까?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의지해요. 물론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나 비슷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나 그런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 오직 의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인간의 호흡은 그 아주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호흡부터 확인해요. 손을 대보든가 귀를 대봐. 숨을 쉬나? 숨을 안 쉬면 이미 임종하셨는데 숨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 숨결, 코 밑에서 들락날락하는 그 숨결로 결정해요. 그 숨결이 없어지면 인간은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인간.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그 숨결이 약해지고 언제 그 숨결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이렇게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느니라. 인간은 코에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숨결을 걷어가시면 아무 보잘것 없는 시신에 불과한, 흙덩이에 불과한. 그 인간 흙으로 만들었고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결국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새말 가치가 없다는 인간의 호흡은 꼬여 있다. 시편 146편 4절에 보니까
관원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모든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인간이 세우던 계획이고 모든 것은 그의 숨결이 끊어지면 같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같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뭐 의심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기대지 말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인간은 의지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건 사랑의 대상이고 보살핌의 대상이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유형과 힘과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루실 메시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어미와 그 광대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불에서 누구도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